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으로 커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액수가 아니고 또한 넉넉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그들에게 우리가 질시와 멸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나 사랑받는 우리 채비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굉장히 많이 읽어보셨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읽을 때 어떤 이상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마치 사랑은 이 세상에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요, 여기에서 사랑을 15개의 동사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어떤 명사로 사랑은 이거야 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행동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배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와 함께 묵상하시고 바울이 교회와 공동체를 향해서 말한 사랑을 나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땅에서 일어나는 흙냄새 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미숙하고 조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닮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 때 그리고 이 설교를 마치실 때 두 가지 질문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이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요, 사랑은 가장 좋은 은사다라는 이론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마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고린도전서의 유명한 많은 해설자들이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지금 가장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31절 바로 뒤에 사랑장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 그렇게 중요한 은사라면 바울이 은사를 설명하는 로마서나 에베소서에도 이 사랑이 나와야 하는데 이 은사 목록에 사랑이 없습니다. 바울이 사랑을 은사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2장에 소개되는 방언, 예언, 병고침의 은사 등은 어떤 사람에게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공통적으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한편 12장 31절의 더욱 큰 은사는 14장 1절과도 잘 어울려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더욱 큰 은사, 이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12장과 14장이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방언의 은사는 통역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지만 예언의 은사는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사랑을 설명하는 내용이 왜 은사를 설명하는 12장과 14장 사이에 있을까요? 내 은사를 자랑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세우고 있는 철없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 없는 은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은사를 의미 있게 합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은사는 넓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사랑과 맞닿아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정리하면 사랑의 은사의 목록에 없는 이유가요, 사랑의 은사처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은사들의 설명 사이에 사랑을 놓아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의미가 없고 은사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지금 쭉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았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장 12절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된 질문들, 그 질문들을 가지고 바울이 답하는 내용들입니다.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것과 연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과연 부활은 있는가? 그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서 바울이 이미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때 그냥 지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으로 판단하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식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나를 높여서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지식을 자랑하면서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을 때 연약한 성도는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실족하는 그 성도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형제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판단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형제의 유익을 구하며 판단을 했더니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형제를 살리게 되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진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행동의 기준을 지식으로 삼지 말라고 사랑으로 삼으라고 권면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에 기반해서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들을 섬기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덕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세우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좋은 것만 채워주고 나는 맨날 손해보면서 본전을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 손해본 거 다 메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죠. 여기서부터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미래의 보상을 넘어서서 바울 자신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운동선수의 예를 들면서 선수가 승리하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전후반 90분의 경기를 뛰는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 선수들에게 경기는 90분이 아니죠. 그 경기에서 뛰기 위해서 수년 동안 매일같이 그 체력 좋은 선수들이 쓰러질 때까지 기초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합니다. 축구 선수에게 경기는 그 90분이 아니고 경기를 준비하는 모든 훈련 기간이 경기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입니까? 죽은 뒤에 들어가는 곳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은 이후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만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나에게는 고난이고 나에게는 절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현재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의 상은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권리를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이게 어떻게 상이 되죠?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현재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 삶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우리가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 사랑이라는 선택은 내가 받을 상을 누리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사랑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바울이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다는 증거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죠. 고린도전서 8장 9장에서 말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의 판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로를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르면 사랑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지금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사랑했어요. 뭘 사랑해요? 은사를 사랑했어요. 은사로 나를 자랑했거든요. 은사를 통해서 내가 영적 금수저라는 걸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싶었어요. 정작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왜 주셨는지는 외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직분을 행하죠. 고린도전서에서는 방언, 예언, 병고침 같은 특별한 은사들을 예로 들고 있지만 로마서의 은사를 보면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같은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은사를 가지고 세워지는 직분을 이야기하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러분, 은사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의 삼위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때로는 알 수 없는 어떤 은사들을 통해서 그 직분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역을 수행하게 하시죠. 그렇게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사역의 결과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사역의 결과로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다시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한마디로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은사를 주셔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사만으로, 말하자면 사랑 없이 능력만 가지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어떤 공동체도 사랑 없이 세워지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렸죠.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밥도 굶고 배가 고프고 잠도 못 자서 피곤한 상태이신데 정작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가 배가 고플까 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무슨 헌신, 섬김, 자기 희생 이런 말들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너희들의 계명이다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얻고 직분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은사의 결과가 뭐예요?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들만 신났어요. 연약한 성도들은 만붙일 곳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나 자신은 지금 어떻게 은사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창한 외국어와 말솜씨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녀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 방언을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요 뭐랑 똑같냐면 저기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을 예배할 때 들려오는 악기 소리랑 같아요.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언도 하고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어서 잘 가르치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척척 해결해가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공동체에 무익한 자라고 말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봉사하고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내 공적을 쌓고 내 공로를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면 공동체나 심지어 그 사람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사랑이 하지 않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 거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8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들을 잠깐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동사들을 보면서는 나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뒤에 물어봤더니 일부에서 분들은 다른 사람이 떠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은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부러움을 넘어서 시기가 될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시기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가진 걸 질투해서 그것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빼앗아서 그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그걸 가지고 있는 상대를 비방해요. 공동체에 참 파괴적인 것이죠. 자랑은 나의 은사, 나의 능력이 다른 사람 거보다 낫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왜 주셨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낫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사가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공기로 부풀어 올랐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보거를 한번 상상해 주세요. 우리 보거 요만하죠? 보거가 몸을 부풀리면 요만해져요. 하찮죠?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모습이 그럴지 몰라요. 누가 나만큼 대단해? 누가 나만큼 봉사해? 누가 나만큼 뛰어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여인들이요, 교회 안에서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하는 건 굉장히 좋죠. 가장 훌륭한 은사니까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언을 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어요.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여인들이 집을 나서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그 사회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1세기 무렵에 이거에 반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겨났어요. 신여성들이죠. 이분들이 나갈 때 머리에 수건을 안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수건 안 써도 남들이 뭐라고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수건을 벗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여인들이 수건을 벗었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이겠습니까? 자신들의 특별함을 드러내려고 수건을 벗은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정숙하지 못한 여인의 모습. 교회에 가면 이렇게 되는가? 하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어떤 부자들은요, 성만찬에 늦는 가난한 형제들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찬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건데 형제들이 오기 전에 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남김없이 다 먹어버리면 뒤늦게 온 그 형제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무례한 행동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고 있었어요. 무례한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긍정적으로도 또 부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긍정적으로 쓰면 자기 유익을 구한다라는 이 단어 제테오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부정적 의미로 쓰이면 자기 욕심을 채운다, 탐욕을 따른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여러분, 탐욕을 따를 때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옆에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의 사욕을 채워줄 거야. 그러면은 소름 끼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는 결심을 해야 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성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성내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에이, 이렇게 화를 냈다는 말이 아니고요, 격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참아주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서 상대방을 망가뜨려요.
상대방을 같은 공동체 안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형제된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을까요? 악한 생각은요, 상대방의 허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허물만 기억해요. 내 마음속에 치부책에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지? 너 그때는 이렇게 했지? 두고 봐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두고 봐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불의를 기뻐한다는 말에는 이 앞에 있는 말들이 다 종합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공동체, 상대방을 시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마음이 결국 뭘 기뻐해요? 진리를 기뻐해야 될 성도가 불의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잘 돌아보셨죠? 다른 사람 생각하셨어요? 네, 이번에는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이제 사랑이 하는 일들을 돌아볼 거예요. 어떤 분들이 떠오르는지 잘 생각해 주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정말 느리게 성장하고요, 느리게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사람은 잘 변하지가 않아요. 아주 천천히 변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랑을 주면 결국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 단어는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 있고 인간적이고 너그럽다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온유와 다른 단어입니다.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상대방을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무례하게 대했으니까 사실 상대방이 밉죠. 나도 같이 무례하게 대하고 싶은데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방에게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상대를 만났을 때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결국 그렇게 하는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생명 주신 그 형제를 구원하는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았어요. 은사를 공동체가 아닌 나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랑이 안 보였어요. 사랑은 한 번의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참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하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스테고라는 참는다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지붕을 덮다라고 하는, 덮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을 덮어주는 거예요. 능동적인 사랑을 보여주죠. 견딘다는 것은 어때요? 지속적으로 인내하는 것을 말해요. 참고 견딘다. 이 표현은요, 분명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열매를 볼 때까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사랑이 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공동체에 사랑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나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공동체, 우리 가정, 또 교회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덮어주고 견디는 그런 고마운 사람이 여러분 떠오르시면 오늘 만나서 꼭 고맙다고 인사해 주십시오. 사랑이 힘든데
그 힘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사랑의 짐을 꼭 나누어 져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유치한 장난을 많이 쳤어요. 남의 집 벨 누르고 도망치기 해보셨나요? 친구가 하는 말 따라해서 약 올리기, 하지마 막 이러잖아요. 등 뒤에 쪽지 서서 놀리기, 나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네.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유치한 장난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화가 나면 다 쏟아버리고, 이런 모습들은 유치한 일들이에요. 성도가 성숙할수록 사랑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이제 유치한 일들은 내려놓고 성숙해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내 건강, 재물, 돈, 성품, 재능,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는 청동거울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청동거울을 아무리 깨끗하게 닦고 문질러도 얼굴을 흐릿하게만 볼 수 있죠. 지금 거울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이는 것 같지만 거울은 시원한 바람을 담아낼 수 없고 향긋한 꽃내음을 담아낼 수 없어요. 저는요,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품고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는 미숙함이 있어요. 흙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런데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해서 참 사랑은 여기도 없구나, 그리고 실망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이 땅에 없어 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희망을 가져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그 사랑이 얼마나 멋질까를 기억해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그토록 살아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랑,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공동체 품어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몸부림쳤는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는지 다 아시고요, 수고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날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절했던 소망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자랑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장을 보면서 사랑은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고 하늘의 것이 아니라 흙 냄새가 좀 묻어난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면서 삽시다. 그러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이 하나도 낯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왔으니까요. 흙냄새 나는 사랑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지금 이 공동체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덮어주고 견디어주는 우리 일상의 몸부림입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